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외치시는 분이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품고 계시고 안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지금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요한 복음이 있죠. 요한 복음, 요한 1서, 2서, 3서라는 요한 서신의 말씀이 있는데 이 책에 대한 여러 저자설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 한 명의 저자로 보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바로 요한이 요한 서신의 저자일 것으로 그렇게 통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의 책이 있지만 한 명의 저자를 통하여서 각각의 책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여러 각각의 책 속에 흐르는 공통된 점들이 유사한 점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유배 당하기 전에 약 AD 80년에서 90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요, 요한복음 기록 이후에 AD 8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사이의 간격은 약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유수처럼 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닐 겁니다. 지금 5년의 10년의 시간과 옛 고대 시대 때 5년 10년의 시간은 여러분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을 터인데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5년이라는 세월, 10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 1서의 사이의 간격 시간이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책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되었을까요? 5년만큼 10년만큼 세월에 따라서 늙고 지치고 기력이 쇠해졌을까요? 병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발견됩니다. 좀 전에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읽었던 그 말씀이요, 5년, 10년이 지난 이후에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대로 그 정신이 함께 녹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 거의 똑같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존속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기쁨의 충만함이 그의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그 5년, 10여 년 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쁨의 충만함을 이제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쓰며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기쁘려고 애쓰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뻐야 되는데, 기쁘게 살고 싶은데 사실 우리 속에 걱정되는 일들이, 근심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정말로 바라건대 저도 그렇고 우리 삼일교회 모든 식구들은 근심과 슬픔과 원망과 시비와 부정과 반감의 마음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럼 더군다나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 곧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나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가지는 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짜증내기 위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내시죠. 연구하고 또 골똘히 공부한 이후에 그 다음날 여러분 불평하시죠. 아니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는데 짜증내는 게 왜 이렇게 쉽습니까? 화내는 게 왜 이렇게 쉽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가득 품고 바깥으로 표출하는 일이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는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천번만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1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의 충만함을 10년 이후에도 그대로 기쁨의 충만함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 소아시아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글을 써서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일까 사실일까? 여러분, 이런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기쁨이 충만했다고 해서 24시간 한시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여러분 그 말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니까 페플레 로메네라는 말인데요, 넘쳐서 흐르다, 부족함 없이 가득 차서 충분하다, 순간적으로 성냥불을 딱 켰다가 며칠 후에 꺼지는 그 기쁨이 아니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지속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충만한 기쁨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그들도 함께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쁨에도 보니까요,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여러 종류의 기쁨이 나타나는데요, 소소한 기쁨이 있답니다. 여러분,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느끼게 되어지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기쁨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좋은 책을 읽으면서 한 구절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기쁨은 성취의 기쁨이 있답니다. 어떤 목표에 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될 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서 이루어내게 될 때 성취되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학업, 그리고 직업을 구할 때 직업 가운데서, 또 운동할 때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성취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기쁨인데요, 선물 때문에 기쁨이 있답니다. 서비스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선물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선물은 줘도 기쁘지요? 기쁘고 받아도 더 기쁘고, 서비스를 해줘서 기쁘고 서비스를 받으니까 기쁘고, 이렇게 자비와 관용을 통해서 오는 기쁨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기쁨의 종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10년 전과 10년 이후에 한결같은 기쁨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럼 그 기쁨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기쁨을 가지고서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충만해서 자기 밖으로 흘러 넘치는 않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고 가득 차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령불처럼 꺼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럼 같은 우리이지만 그러나 그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더불어 함께 제자, 동역자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편지를 써서 받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인 4절 말씀의 우리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역을 더 넓혀서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는 그 기쁨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 욕망의 표출의 기쁨이 아니고 당신도 기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타적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고여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기쁨이 아닙니다.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고, 그래서 이 흘러넘치는 이 기쁨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을 팠는데요, 그 우물에 자기들 식구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우물의 양이 아니라 우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초청하고 나눠줄 수도 있기도 하고,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넘치고 넘쳐서 사람들을 초청해 와서 함께 그 샘솟는 우물물에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것, 함께 사람들과 나누면서 초대하면서 기쁨의 샘물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샘솟는 이 충만한 기쁨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요?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보통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구나, 충분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던 이 생명의 말씀, 곧 태초부터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월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계시는 전지전능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그 위대한 분을,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어떻게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 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은 1절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조금 변형되어지고 추가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조금 변형이 되었죠. 3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1절에서 말했던 손으로 만진 바라는 말이 없는데, 사실 보았다, 들었다는 말에 다 포함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지 못했던, 1절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말씀이 2절과 3절에 있는데, 바로 증언하여 전함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는 말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더 추가되어서 증언하여 전함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데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고 듣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언하게 된다,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뚫고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 보고 듣고 그분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기쁨이 흘러 충만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된다, 증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이가요 부모에게 마트에서 한 진열장 창구를 지나가면서 조릅니다. 뭐라고 조를까요? 엄마, 아빠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아빠는 보니까
집에 비슷한 장난감이 있으니까 안 사줘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진열되어 있는 장난감은 새 거고 집에 있는 것은 조금 낡은 것, 그 차이뿐입니다. 아이가 하도 때를 쓰니까 하는 수 없이 장난감을 사주었는데요. 그때 이후, 그 이후로 발생할 것에 대한 예상했던 부모님의 생각대로 여러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아이가 장난감을 샀을 때는 너무나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장난감이 낡아지자 부서지자 금세 갖고 놀지 않게 되어지고 그 장난감 때문에 기뻐하지 않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무언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무언가 소유함으로써 오는 그 기쁨은 그 소유물이 낡아질 때 내 기쁨도 낡아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 기쁨의 우물은 점점 말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시죠?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고 기뻐집니다. 배가 부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점 과식하게 되면, 더 먹게 되어지면 여러분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게 되죠. 기분이 몹시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변덕이 심합니다. 언제 바뀔 줄 모릅니다.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조금 전에는 좋았다가 좀 후에는 나빠지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물물은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금세 오염이 됩니다. 나빠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좋았다가 금세 어떤 나쁜 말을 듣고서 순식간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여러분 오염이 되는 기쁨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에 우리 선거날인데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초선 의원도 있기도 하고 재선 3선 4선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4년 전에 내가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는 참으로 기뻤었는데, 그때 내가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기쁨으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만약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만약 선택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때 기뻤던 때를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아마 괴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분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 뺏기며 살아가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우물물의 기쁨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권력이 다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쁨은 그렇게 뺏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기쁨의 요소들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찾고자 한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하여서 힌트를 제공하는 기쁨의 종류가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쁨이 있는데요, 이 사회적 기쁨은 친구, 가족, 연인과 교류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만족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제공해주는 힌트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연결로 인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로 인해서 함께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다고 하니까 무언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우물을 기르러 가는 날은 해가 떨어지고 그늘이 생겼을 때 시원한 날에 시원한 때에 우물을 기르러 가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때양볕 사람이 다니지 않았을 때 그들의 낯을 피하여 우물을 기르러 간 겁니다.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를 보고 듣고 물을 건네주면서 그 속에 기쁨이 흘러넘쳐 그 여인이 마을로 뛰쳐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을 발견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의 전문인 세리장 삭개오가 있죠.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으며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를 만지며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강요해서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취한 일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물물에 기쁨의 샘물이 흘러 넘쳐 그 속에 들어와서 그동안의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더럽고 오염된 물이 바깥으로 토해내어지고 맑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는 샘물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물물을 퍼주겠다라고 결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낱 물건이 아닙니다. 한낱 값비싼 소유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는 낡아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간 목표에 지나지 않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만족을 주는 호불호가 갈리는 특이한 음식 정도, 그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 예수로부터 들었던 제자들은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흘러 넘쳤는데 오늘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고 있나요? 예수를 만났던, 그래서 예수를 보았던 제자들은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였는데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 예수를 손으로 만졌던 제자들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전했는데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여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요?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모든 소리를 다 차단하고 내 귀를 기울여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느끼고 싶은데 바람도 향기도 느낄 수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도 못 보여주고 예수의 음성도 들려주지 못하며 예수님도 느끼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와 사귀자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귐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귐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만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사귐은 예수를 보는 일, 예수를 듣는 일, 예수님을 느끼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사귐이라고요? 우리와 사귈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과 그의 동력자들입니다. 사도 요한과 그의 동력자들은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를 만나 보고 듣고 만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과 그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곧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들을 사귀게 되어질 때에 예수를 만나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으며, 그럼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말씀에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만났던 그들, 그 우리, 그들을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가 만나게 되어질 때 그들도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함께 사귀게 되어질 때 예수를 만나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 예수 믿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모임인 거죠.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시원 찬양대가 말했던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만나게 되어질 때, 성도들의 모임을 만나게 되어질 때, 성도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과 사귀게 되어질 때 예수를 만나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며 예수의 음성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를 경험하게 될 때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담고 오신 우물이 되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만져주게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담고 있는 샘물과 같아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고 예수를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사도요한이 말하는 이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에 초청되어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은 예수가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모여서 이 모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게 하셔서 이곳에서 예수를 통하여 샘솟는 샘물이 흐르도록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무언가 내 노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억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염될 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샘솟듯 일어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내가 손잡으면 예수의 손이 되어지고 나를 만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